시간 우리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43절,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는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강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라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천국.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습니다. 읽어볼까요? 32절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편하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실 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때 그렇게 죽지 않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양발과 양손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명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서 권사님이 여러 해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건강을 꼭 회복하기를 우리는 바랬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심이 많고 특별히 유가족에게는 슬픔이 클 줄로 압니다. 이로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간다. 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4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얘기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이 죽기 전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까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까지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에게 붙들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다는 거죠. 장례식도 제대로, 왜냐하면 준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고 슬픔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일까?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 말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기원이죠. 그리하여 죽음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우리 인간에게 형벌로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은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 모든 후손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의 몸에서 나온 모든 후손, 곧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이제는 운명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정해진 이치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다고, 좋은 약을 많이 쓴다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은 슬프지만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누구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늘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죽는 자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픔을 맛봐. 아버지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 아픔을 겪었어요.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는 아픔을, 야곱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는 그 아픔을 겪었어요. 이러한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찾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다만 언제 죽음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떠날 수 없다고,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았다고 해서 죽음을 연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의 사랑하는 자, 그것이 가족이든 친지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죽음아 물러가라, 죽음아 떠나가라 라고 거부하지 말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도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물러치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과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편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에 맞아 아파가는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예수님처럼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죽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아픔을 해요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네. 나의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육체는 나의 영혼이 집을 짓고 집으로 삼고 사는 집. 나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 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내 영혼이라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의 육체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영혼이 집으로 삼았던 육체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삼고 있던 내 영혼이 이 집에서 육체라는 이 집에서 떠나는 것이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안개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까지.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육체를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고 뭘 부탁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있을 것을 믿은 거죠. 그죠? 내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육체를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죽음과 함께 내 영혼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죽음과 함께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내 육체는 죽지만 육체를 집으로 삼았던 내 영혼은 남아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해요. 아까 읽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다시 한번 기도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9절만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뭘 받아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내 육체를 받아주세요 말하지 않고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았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영혼이 있음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집으로 삼았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내 영혼이 집이 없어서 허공을 떠돌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무덤 속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영혼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를 집으로 삼았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의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걸 보았어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 죽은 육신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살았던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러면 그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받는 영혼이 영생을 받든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곳을 우리는 낙원이라 그리고 천국이라 해요.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영생이라는 나라, 영생이라는 곳, 천국이에요. 반면에 영벌을 받는 곳을 가리켜 우리는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 해야 돼요. 거기는 마귀가 있고 거기는 영원히 벌받는 장소가 바로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살던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 중 어느 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생하는 곳에 가 살든지 아니면 지옥이요 음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영벌을 받든지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어느 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비유인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야기죠. 어느 마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몹시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병든 상처를 핥았다 그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와 거지의 모습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인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없으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버려졌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죽어서도 돈이 많으니 장례식을 멋지게 치렀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두 사람은 모두 없어지고 인생이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장례식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죽은 두 사람에게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거지 나사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렀던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 두 사람의 죽은 육체가 천국 가고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갔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육신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는 낙원으로 데려가고 부자의 육신이 음부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부자의 그 영혼이 음부에 던져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한 강도가 대화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강도와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관한 대화였어요. 죽음 이후에 관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의 내용이 내세에 대한 거예요. 내세.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니. 여기서 임하실 때라는 얘기를 다른 성경에 보면 들어가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가 죽으면 어디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내 영혼이 머물고 있는 집에 불과해요. 죽음은 내 영혼이 빠져나간 결과가 죽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거기까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영혼이 빠져나가 있는 몸, 영혼이 빠져나가 그 몸, 육체는 죽은 거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내 영혼이 빠져나가고 내 영혼이 사라진 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이 한편으로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믿는 자는 죽으면 그가 섬기는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자가 죽으면 그 믿는 자가 섬기던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가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42절에 말, 43절에 말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죽는 오늘 죽는 이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또 어떻게 죽을지라도 내가 죽는 그날 내가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흉악한 강도, 흉악한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었으니 평범한 강도가 아니고 흉악한 자예요. 흉악한 자. 근데 그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 비록 그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누굴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강도가 낙원에 갈 수가 있었어요. 42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은 어디에서 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을 때 그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은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여라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른 것.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다른 강도는 또 다른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는 예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예수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건 그 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라는 말을 할 때는 그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세를 믿었어요. 세 번째,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붙잡아줘. 예수를 의지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은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걸 여기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도 주지만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천국을 간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같은 10장에 어딜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거기까지.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면?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강도가 예수를 주라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반면에 다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두 강도에 하나는 낙원에 가고 하나는 음부에 가는 두 강도가 그렇게 갈라졌는데 두 강도의 갈림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우리도 한번 예수를 불러봅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라고 강도처럼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흉악한 강도도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이름을 불렀더니 그의 모든 과거는 아무 상관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재물이나 선행이나 도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죄를 매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는 모든 죄까지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 제3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인데 자,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어린 양의 피 있고 예수의 피가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해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세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 천국에 있을 것이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우리가 벗으면
집을 벗었으니까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영원히 벗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썩을 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 새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아니라 이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몸의 일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시작.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우리 영혼에게 영의 몸이 있는데 그 영의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몸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죽는 걸 두려워하거나 또한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에 계신 낙원 천국에 가기 때문에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죽을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에 간다고요?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아픔이 잠시는 슬픔이 아프지만 죽음을 우리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나솔의 영혼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몸부림을 친 게 아니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왜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 낙원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주 예수라고 자기를 믿는 강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예수님이 계신 곳 낙원에 갈 것이고 벗은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오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못 갑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낙원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잊고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의 낙원에서 썩지 아니할 영의 몸,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걷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이 계신 그날에, 내가 섬기는 주님이 계신 그날에 가서 썩을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설령 하나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나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